할렐루야. 4월 19일 우리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와 사랑의 주님, 부활의 감격을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이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부활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들과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감사와 성실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처음과 끝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얼굴을 뵙고 인사드릴 때까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아울러 잘 지켜나가고 챙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올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인터넷 중앙일보 기사 신문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적어 놓았던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그런 신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빅데이터. 지난 수요일에 한국에서는 총선이 진행이 되었죠. 근데 그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가지고 선거운동에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일부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라든지 SNS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 단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의 단어를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시점에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단어들이 어떤 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데이터를 종합해 가지고 분석해서 대기업들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각 세대별로 마케팅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 속에서 종교적인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모두들 포함해서 미국인 55%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이들 15%, 비종교인 24%도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글 검색을 조사해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전후로 달라진 것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검색어로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 또 신, 그리고 성경, 기도 이런 단어들의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통과 어려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이듯이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하나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한 이방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강구했던 그 믿음의 자세,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그 칭찬이 이 성경 속에 남아서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평행 본문 속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5장 28절에 뭐라고 이 여자를 칭찬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했던 그런 일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어디냐면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우리 종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 종의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강구했던 그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백부장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너는 참 믿음이 크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라고 칭찬을 받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약한 연고로 이렇게 꾸중을 받았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자신의 신앙의 배경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기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리고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죠. 먼저 이 여인은요 이방인이자 굉장히 부유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수로보니게라고 표현했는데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으로 위치한 해안 도시가 바로 그 해안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지방에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두로 지방이라는 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이 말 속에 이 여인의 신분이 드러나 있는데 아마 귀족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분적이라든지 사회 배경이라든지 지위가 굉장히 높았고 굉장히 부유층에 속했던 여인인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 말 속에서는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저주했던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나안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저주받은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고민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항상 귀신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다 무엇을 붙이냐면 더러운이라고 그렇게 함께 연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7장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바로 정결의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두로 지방에서 귀족의 신분으로 부유하게 살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잘 먹고 잘 살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여인의 딸은 이러한 더러운 것에 더러운 영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여인의 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사실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유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용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느냐?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그렇게 엎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마가복음에 생략되어 있는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을 정확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소문이 온 유대 나라 땅, 이방 나라 땅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렇게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안진병이 일으키시는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나가셨죠. 그 공생의 사역의 초반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읽어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능통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출신과 배경과 신분을 가지고 오히려 배척해버렸어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순수하게 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나온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이 약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모태신앙을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순수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재단하고 스크린을 가지고 가려서 들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대충 본문 보면 대충 목사님 한 말씀 띄우면 오늘 또 저 말씀 하시겠구나 그렇게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이 스폰지처럼 쏙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모습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의 소문을 들어보니 자신이 들어왔던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바로 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믿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만이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과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주님이 메시아이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22절 이후로 살펴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시정하니까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두로 지방에서 귀족 신분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제 딸 하나 제대로 간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서 지금 이 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바라보고 있으니 저 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저 또한 이 세상에 더러움에 붙들려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신음을 토하며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낚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그물 가운데 고기가 만선이 되도록 그 고기를 낚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10절에서 14절 성전에 올라간 두 명의 기도하러 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누구를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가시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죄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인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실은 한번 생략된 하나의 구절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그래도 저를 도와달라라고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이 여인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떤 취급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심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왔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들을 이방인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떡을 취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사역과 말씀과는 약간 배치가 되는 그런 말씀과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여기에 어떤 차별을 예수님 두셨습니까? 그리고 이 직전, 이 두로 지방에 오기 직전에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가운데, 거기도 이방 땅이었는데 예수님께 간구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성함을 받았더라. 다 성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상반된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충분히 따져 물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만약 저라면, 우리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 이 정결의식을 가지고 사실 떡 먹는 제자들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떡을 먹을 때 바로 떡을 가지고 먹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풍습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뭐냐면 떡에 있는 부스러기를 손에 먼저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비벼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먼저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는 버려요, 밑에. 그 버려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였어요. 지금 이 여인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 개들도 와서 먹지 않습니까? 이방인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진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부스러기를 먹는 은혜가 있듯이 지금 이방인들인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부스러기라는 것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낸 그런 조각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낸 것이 은혜니까요. 덮어준 것이 은혜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옳습니다.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새 번역에는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 그 유대를 대표하는 야곱 너부터 지렁이고 이 이스라엘 너희가 벌레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151장 고난 찬송 속에 이 찬송가 내용이 뭡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토로대하지 않았어요. 옳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여인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내 소원대로 되었도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도다.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집에 들어가 보니 귀신이 떠나간 딸이 침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교심이 약한 사람들도 지금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빅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바라옵기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었도다. 귀신이 나갔도다. 질병이 떠나갔도다. 그렇게 칭찬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연약한 이방 수르보닉의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수르보닉의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빨리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만이 이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메시아시고 주님이 구원주이시기에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 문제없을 때 죄 많은 인생이었고 더러운 곳에 붙들려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벌레 같은 저를 위해서 주님이 보혈 흘리시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함과 은혜와 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해결하기를 원했던 그 서로 본익의 여인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리고 네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소원대로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응답받고 칭찬받고 나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